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서 3장 17절로 18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감사,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를 떠올리게 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척 부담스러움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감사를 마치 배우는 듯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옴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고자 원할 때, 곧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고자 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미소 지을 만한 거룩한 신앙을 하고자 원할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비워내야 될 것과 채워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만이 또다시 채워지는 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속사람에 갖고 있는 그 모든 분량들 속에 무엇을 비워내야만이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음들은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채워내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사람으로 채워져 있었던 내력들을 한번 봅니다. 그건 아마도 모두가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모두가 다 이구동성처럼 고백할 수 있는 분량의 제목들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내가 원함의 분량으로 채워놓았던 거죠. 내가 원함의 분량이라는 건 결국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원함의 분량은 내 욕심이었고 나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내 속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셨던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순간부터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워냄의, 그 덜어냄의 세계가 어떤 거였냐면 나의 원함의 세계들을 비워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나의 욕심들과 내 주장들과 내 이기심의 세계를 이제 비워내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이 비워냄의 역사들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 채워주심의 분량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믿음도 채워주시고 기쁨도 채워주시고 말씀도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로 정리가 되는데 바로 이런 분량입니다. 우리가 비워내고 채워내야 될 몫의 분량은 나의 원함을 비워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채워야 될 몫의 분량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원함의 세계는 욕심이었어요. 이기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의 세계는 욕심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의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은 이것이야 라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열심히 부르짖었을 때에 10가지의 내용들로 정리해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의 세계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은혜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원하심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천명하게 하였을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고 천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원하심의 분량이 있지요. 크고 작은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원하심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의 모든 분량들을 다 기록하려면 말이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분량이 이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너무 많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언하시게 된 거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원함의 분량이야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말이죠,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래도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떠올려 보게 되면 말이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여러 가지 분량으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처처에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다. 처처에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분량들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충격적인 단어로 이렇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감사가 사라지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말세의 지말에는 감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배경의 역사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신앙인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되뇌었는지 말이죠. 내 입술의 고백들 속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툭 튀어나옴의 고백들의 순간들이 있었는가 말이죠. 아마도 모름지기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언제 이 더위가 끝난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라는 소리는 많이 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의 소리는 아마도 한참 동안 되짚어 봐야만이 떠오를 정도였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징조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상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그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마지막 때에는 감사가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결국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령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과연 주님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맞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겠죠.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합니다라는 그 삶의 표징의 역사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원함의 세계를 비워낸 이후에 하나님의 원하심의 세계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온전하게 우리 영혼의 깊은 심연에 채워 넣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의 내력들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내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여서 감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말이죠, 조건과 환경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조건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나빠지게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게 바로 조건적인 감사, 그러므로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이 그러므로의 감사에서, 이 조건적인 감사에서 상대적인 감사를 넘어서 또 다른 감사의 세계로 진일보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감사는 그러므로의 조건적인 감사,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의 감사인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라.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도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쁨으로 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이고 감사의 환경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의 감사, 그러나의 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의 감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감사의 신앙의 선진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말이죠,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의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던 여러 분량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고자 원하면 말이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한 인물이 떠올리게 됩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난한 고통을 겪었던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지요.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신앙도 아주 투철했거든요. 그리고 매일처럼 잔치를 열고 호화로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갔던 아주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욥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 대풍을 만나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뼈아픈 고통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당신의 몸뚱아리마저도 말이죠, 심한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나마도 당신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그를 배신합니다. 친구들도 그를 위로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힐문합니다.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것 한 자락이라도 붙잡을 만한,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의 이름 앞에 찬송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 욥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던 것은 잘 나갈 때야 물론 감사할 수 있지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잘 나갈 때에는,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욥은 그가 잘 나가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였던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의 감사에서 넘어 그래도의 감사, 그러나의 감사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한다면 말이죠, 이 욥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간직했던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라는 그 선한 마음에, 선한 양심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주신 이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이건 이미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으므로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간직한 신앙이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의 감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도의 감사, 그러나의 감사로 우리가 진일보하고자 원한다면 은혜를 잊지 않는 선한 양심을 되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 보았을 때 말이죠,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라고 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이 믿음의 진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감사의 역사로 되뇌어지게 되고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마땅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조건들로 우리의 구원의 감동과 감격, 곧 은혜의 역사의 순간들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욥처럼 선한 양심이 무뎌져 버린, 욥처럼 선한 양심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무뎌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의 감사를 넘어서 그래도의 감사, 그러나의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의 감사로 우리가 진일보하고자 원한다면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도 무척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의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그러나의 감사, 그래도의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의 삶의 분량인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 시절 때였습니다. 16살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난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아픔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의 처절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죠.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고민하던 끝에 계략을 쓰게 되는데, 다니엘은 매일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강청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상이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던지소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써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평상시에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던 그 기도의 내력들처럼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역사의 내력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모든 기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되뇌었던 그 역사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들 때문이었습니까? 감사의 환경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이죠, 그러므로의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의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감사로 진일보할 수 있었던 그의 중심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놓지 않을 겁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되뇌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간증집을 읽고요,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문득 이지선이라는 그분이 요즘은 뭘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지선이라는 분이 말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23살인가 그 나이 때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정쯤에 이제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만취한 갤로퍼 사륜구동차가 그 차가 충돌을 하게 돼서 7중 추돌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가 타고 있는 그 차가 조그마한 티코 같은 차였는데 불이 나버리거든요. 오빠는 간신히 나왔는데 불타고 있는 그 안에 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을 간신히 오빠가 끌어냅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신이 말이죠, 거의 다 화상으로 얼굴이 짓눌러지고 손도 다 타버려서 엄지손가락만 빼놓고 8손가락의 마디를 다 잘라내야 되고 피부를 다 30번에 걸쳐서 그 많은 그 재생의 수술을 해냈지만 여전히 오른팔이 펴지질 않아요. 이 마디가 굽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이지선 씨가 말이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8손가락에 손톱이 없음이 알고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손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래도 이 엄지손가락 2손가락을 온전하게 남겨주셔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눈썹이 다 타버렸잖아요. 눈썹이 평상시에는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디마디가 있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지선 양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되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하였던 겁니다. 그러나의 감사였던 겁니다. 그래도의 감사였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므로, 그래도 엄지손가락이 남아 있으므로, 굽혀지지 않지만 내 오른팔이 있으므로 감사했던 겁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말이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화여대를 그렇게 졸업하지 못하고 사고 가운데에 그렇게 병들었는데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한동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당신의 모교에 돌아와서 교수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에서 나온 걸음이었을까요?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감사의 내력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말이죠, 지나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고침이 있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으로 천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주문하셨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였어요. 그들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받고 가던 도중에 다 깨끗함을 낫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모두가 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지만 누구만 돌아옵니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쁨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죠. 9명도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들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배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의 감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의 감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의 감사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그러므로의 감사의 내용들인데 우리는 그 그러므로의 감사의 내용들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주신 이 감동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요, 내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감동을 붙들게 될 때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내게 주신 오늘 이 은혜를 붙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게 감동이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행복의 역사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후에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하거든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는 곳이요, 아픔도 없는 곳이요, 괴로움도 없는 곳이요, 고민도 없는 곳이요, 근심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슬픔이 없고 왜 근심이 없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감동의 세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감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의 은혜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므로의 감사의 내용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9명, 10명의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가던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의 감사의 내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9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감동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감동을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내일 가서 감사해도 되지 않을까? 내일 가서 다른 날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내가 살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연히 나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말이죠, 오늘 베풀어 주신 그 감동을 굳게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왔죠.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 겁니다. 오늘의 감동을 붙들 줄 아는 인생에, 오늘의 감사의 감동을 붙들 줄 아는 인생에게 구원의 감동과 감격의 세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역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동을 붙들 줄 아는, 감사의 감동을 붙들 줄 아는 자는 말이죠, 감사는 현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올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는 그들은 그러므로의 감사를 놔버렸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했지요. 그러나 제 사흘 길을 걷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또 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그런데 다시 또 그들은 고기 없다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므로의 감사만으로 우리가 멈춰버리게 되면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더 덧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신하게 돼서 아이를 갖게 되면 말이죠, 부모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의 감사가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조건을 덧대게 될까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이죠, 똑똑한지 남들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학교 가게 되면 이제 뭐라고 바뀌게 됩니까? 1등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걸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겨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잘 되면, 결혼을 잘하게 되면 그때만 감사하지 자꾸만 감사의 조건에 조건을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주신 이 감동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조건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내력을 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분량이 어떤 삶이,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말이죠, 아수르의 강대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애굽도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시들시들해져 가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이제 강대국이 전 열강의 세계의 무대에 드러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유대 민족이 그 바벨론에 비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라도 능히 감내낼 만한 그런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말이에요. 16절에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내 목소리가 입술이 떨렸어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이는 것처럼 들어왔어요. 내 처소에서 내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라고 그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1장에부터 출발은 무엇이라고 출발하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치기 어린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멈춰 계십니까? 왜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그 치기 어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장면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땅이 척박해진 겁니다.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스러운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의 고백이에요.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이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였어요. 왜요? 18절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에도 계셨고 내가 기쁠 때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으며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분이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였어요. 아무리 내가 부유하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면 이건 절망인 겁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건 영광의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의 환경 가운데 건져주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 우리를 불러들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의 내 영혼의 삶은 그러므로의 감사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여 내 삶이 그러므로의 감사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니었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내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들이고 감사의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의 감사, 그러나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평생의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